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 청년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주의 앞에 주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청년 예배에 이렇게 참석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이렇게 열정적이고 또 감동 있는 그러한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찬양팀에 감사드리고 우리 반주팀에도 감사드립니다. 또 안중교회 장로로서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든든하게 잘 지도하고 계신 우리 황성하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제가 마스크 벗어도 될까요? 예. 황성하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청년마을 우리 모든 장로님들이나 모든 성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간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셔도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아멘. 저희 고향은 안중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는 교회에 출석하고 계셨습니다. 창립 멤버는 아니었지만 초창기 멤버로 그렇게 활동을 하셨고,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저희 가족 생활은 교회 생활의 연장이었습니다. 가정 예배, 명절 때 가족들이, 아버지 사촌이나 아버지 형제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저쪽에서 보면 약간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젊은 남자분이 계신데, 저희 막내 작은 아버지신데 당시에 한 80년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청년마을 청년부의 회장을 하셔갖고 열심히 활동을 하셨고, 또 회원이었던 여성을 만나서 결혼까지 한 안중교회 커플 1호 탄생을 이루신 그런 저희 작은아버지이십니다. 그 후에 이재성 장로님이 또 청년회장 하시면서 우리 김진원 권사님을 청년마을에서 만나서 지금 잘 살고 계시죠. 이렇게 교회 안에서 또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부모님 안에서 어린 시절을 잘 보내던 중에 급변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아버님이 사업 관계상 강릉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강릉으로 전학을 가게 돼서 거기에서 이제 쭉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전학을 해보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굉장히 낯섭니다. 뭐 말도 낯설고 또 지역도 낯설고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낯설겠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아버지께서 주일학교에 이렇게 바로 주일 예배 참석시켜 주셨는데, 같은 학년의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만 되면 저한테 와서 말을 걸어주고 친구들 소개시켜주고 해서 바로 적응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중학교 때부터는 저의 생활은 학교, 교회, 집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고, 학교 끝나면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그때 기도 왔던 친구들하고 같이 찬양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놀기도 하고, 그렇게 생활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때 성경 읽기
그 대회가 성경 통독 대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저는 계속 방바닥에 누워서 하는 숙제는 뒷전이고 성경을 열심히 읽고 있더라고요. 근데 아버님께서 지나가시면서 보시더니까 너 왜 공부 안 하고 성경만 읽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훌륭한데 이렇게 칭찬을 또 해주셔갖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다행히 중등부 회장을 이렇게 친구들이 뽑아줘서 교회에서 중등부 회장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찬양대회나 연극대회나 아니면 야유회나 수련회도 우리 학생들이 같이 다 추진을 했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 중고등학교 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저 자신이 갖고 있던 내가 몰랐던 달란트를 막 개발이 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어서 또 성인이 되어서 다시 그대로 다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제가 60 이제 하나인데 이 60평생을 살면서 가장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냈던 시기가 바로 중고등학교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밑에 사진에 보면 이제 요즘 사진이 있는데 한 3년 전에 우리 친구들 교회 중고등부를 같이 교회에서 다녔던 친구들하고 한 40년 만에 다시 1박 수련회를 리조트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때 13명 정도 친구들, 저긴 남자만인데 여학생들도 한 5명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하고 지나온 삶을 이야기하면서 대부분 다 신앙을 잘 지키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감사했고, 그 중에는 목사님도 한 분 계시고 사모님이 2분 계시고 그리고 장로가 2명이 있고 다들 각자 나름대로 신앙을 잘 유지하고 있어서 굉장히 뜻깊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대학을 갔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대학을 입학했을 때 교회 어른들은 역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니까 대학도 척척 잘 붙는구나. 제가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간 건 아닌데 강원대를 갔습니다. 제가 갈 때만 해도 강원대는 그렇게 뭐 쉽게 갈 수 있는 대학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좀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 1차에 다 떨어지고 우연인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합격을 바로 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야, 너를 보며 은혜가 된다. 우리 자식들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서 너처럼 바로 한 번에 합격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대학 가서 제가 제일 처음에 어떤 동아리를 들어갈까 고민하다가 학교 합창단에 한번 가입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오디션을 봐야 돼요. 그리고 대학교에 가면 음악과 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음악과 학생들도 오디션을 보고 합격해야지 할 수 있는 합창단인데 제가 고등부 때 찬양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응시를 했는데 단번에 합격이 또 되더라고요. 이때부터 저는 막 자부심이 막 생기고 제 자존감이 막 높아지기 시작했어요. 공부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 4년 동안 장학금을 100% 다 전액 받게 해주고, 또 3학년 때는 그냥 한번 시험 봐야지 꼭 하겠다는 생각 놓고 한번 어떤가 한번 나를 테스트하는 의미로 한번 시험 봐야지 하고 학군단 ROTC 시험을 봤는데 바로 또 합격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심으로 뭐 생각만 하면 잘 되는 거구나 하고 교만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저의 신앙에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되돌아보니까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내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고 시내 한번 나갔는데 그것이 바로 하와가 먹은 사과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어요. 시내 한번 나가니까 이 놀기 참 좋잖아요. 장교라서 주말에는 외출하기 좀 자유로웠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막 깎아먹고 주일인데도 빠지고 놀기에 바쁘고 그런 좀 완전 방탕은 아니지만 그런 좀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고 경고를 하시기 시작했어요. 제대 1년 남겨놓고 축구 시합을 하는데 그만 상대가 제 발을 차서 발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부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혼자 있으면서 이거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푹 쉬고 있었죠. 그런데 또 제대를 한 3개월 남겨놓고서 하나님께서 또 한번 경고를 하셨어요. 갑작스럽게 저에게 급성 간염이 왔습니다. 몰랐는데 주변 사람이 눈동자가 좀 노란색인 게 이상하네, 한번 병원에 가봐. 그랬는데 마침 제가 말년 휴가라서 집에 가서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했더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병원에 갔는데 급성 간염이라고, 빨리 입원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병원에서는 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 이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하고, 어머니께서는 막 목사님도 부르고 권사님도 부르고 해서 저한테 와서 기도를 세게 해주시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생각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런 조급한 마음이 있었는데 저는 전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시간 지나면 낫겠지. 근데 다행히 어머님의 정성과 또 교회 성도들의 기도로 20일 만에 깨끗하게 완치가 되어서 다시 퇴원하고 잘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하고 이제 직장을 가게 됐는데, 이쯤 되면 이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제 집에 와서 직장 생활하면서 주일 11시에 예배만 겨우 드리고, 그 다음에 제 개인 노는 생활하는 그러한 생활을 연속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을 좀 치셨어요. 잘 되던 아버님 사업이 갑자기 부도가 났어요. 그래서 집도 또 재산도 다 잃고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안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다행히 안중에 가게터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교제하던 아내하고 부랴부랴 결혼해서 이제 안중에 왔는데, 안중에 오니까 뭐 딱히 할 게 없죠. 돈도 없죠. 또 한 20년 동안 서로 단절되어 있으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할까 하다가 제일 먼저 기도를 해야겠다, 그 마음이 그때서야 들더라고요. 진작에 제가 다리 부러졌을 때 기도해야지, 이 마음이 들었으면 아버님 사업도 부도가 나지 않고 계속 잘 일어나면서 좀 더 여유롭게 더 많은 것을 드리면서 할 수 있을 텐데 좀 많이 늦었죠. 그러나 늦었어도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달리면서 사일국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본이 없으니까 안중에 5일마다 장이 열리잖아요. 그때 5일장 장터에 나가서 휴지 쌓아놓고, 또 그 당시 봄 되면 이제 노란 장화가 많이 필요한데 장화 쌓아놓고 그거 떠다가 팔고, 그러다가 마침 이제 가게터가 다시 또 나와서 장사도 조그맣게 해보고 했는데 제 체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직장 가야겠다 하고서 직장을 이제 알아봤는데 눈높이 수학이라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해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정 방문하는 학습지 교사 모집을 나이 제한 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응시해서 다행히 바로 또 됐어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정 방문하면서 학습지 교사를 했는데, 이 눈높이 교사를 하게 되면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요. 그러면 안에서 어머니가 누구세요 하면 네, 눈높이 선생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면 이제 문을 열어주셔요. 3년 동안은 아무 생각 없이 눈높이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3년 정도 지나면서 갑자기 나 진짜 선생님 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렇게 막 6개월 동안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진짜 선생님 하면 너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러면 좀 힘들더라도 여기서 직장을 그만두고 어디 초등학교 선생님 되는 대학에 가서, 그러면 내가 다시 공부를 해서 초등학교 선생님
해야지 막 이런 결심을 할 그 순간이었는데 우리 이재성 장로님께서 그 당시에 이제 안중 중고등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했는데 저희 아내에게 와서 혹시 전자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 아는 사람 있으면 좀 소개시켜 달라고 이렇게 저한테 전해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을 전해 들으면서 저희 아내가 지나가는 말로 우리 남편 공업 기술 자격증이 있는데 혹시 공업 선생님이나 기술 선생님 필요하지 않으세요? 물어보니까 이재성 장로님은 그때는 아직 전혀 필요 없어요 하고서 갔는데 일주일 뒤에 다시 또 이재성 장로님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때는 제가 집사였습니다. 집사님 빨리 이력서 써갖고 학교 행정실로 갖고 오세요. 지금 공업 선생님 자리가 하나 났어요. 빨리 쓰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막 가슴이 뛰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력서를 써서 냈는데 내자마자 바로 면접 보러 오라고 연락이 와서 면접을 이제 내일 그 당시로 치면 내일 보러 가게 됐어요. 면접 보러 오라니까 내가 그토록 지금 한 1년 동안 진짜 선생님이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정말 진짜 선생님이 되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는 그 순간이 되니까 가슴이 막 뛰면서 꼭 됐으면 좋겠는데 그 면접 볼 때 물어보는 말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할까 하고 막 머릿속으로 혼자 막 연구를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지 하면서 혼자 워게임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좋은 컨디션을 위해서 일찍 자야지 하고 한 9시 정도에 잠을 잔 것 같아요. 근데 10시가 되고 11시가 됐는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그 면접할 때 질문 어떤 질문이니까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11시에 우리 교회로 왔어요. 교회에 와서 1시간 기도하고 가야지 하고 와서 1시간 기도했는데도 그 생각이 기도하는 중에 여기서 철야를 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새벽 기도까지 계속 앉아서 묵상하고 또 꼬박꼬박 졸고 하다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다음 날 이제 샤워를 하고 면접을 갔습니다. 근데 면접 볼 때 질문이 제가 밤새도록 고민했던 그런 질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질문이냐면 제일 높으신 분이 내가 듣기로는 우리 신정철 씨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잘 하신다고 하는데 학교 일하고 교회 일하고 겹치면 어느 것을 먼저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지 못한 전혀 예상하지 않은 질문을 하시는 거야.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거 꼭 제가 선생님이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학교 일을 먼저 해야죠.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입에서는 그 말이 안 나가고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아주 소중합니다. 정말 학교 일이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급한 일이면 모르지만 저는 교회 일을 먼저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틀렸다 이렇게 혼자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높으신 분이 솔직한 답변 고맙다고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바로 출근하라고 그 자리에서 이제 바로 합격 통지를 해주시더라고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할까 고민하다가 바로 교회로 와서 그 당시 그때도 사택이 뒤에 있었는데 사택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담임 목사님께 제일 먼저 알려드렸어요. 목사님 저한테 너무 기쁜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중학교 선생님이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하자 목사님이 저보다 더 기뻐하시면서 그래 잘 됐어. 신집사는 선생님 스타일이야. 제대로 찾았어 하면서 기뻐하시면서 축복 기도를 또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출근하게 됐습니다. 출근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죠. 출근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그냥 눈높이 선생님으로 그대로 두지 않고 이 안중학원에, 안중중학교에 선생님으로 보내셨을까? 깊은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학교 정문 앞에 이제 한 발짝만 걸면 학교 안으로 이제 들어갈 그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신집사, 너를 이 학원에 보낸 거는 내 뜻을 이 학원에서, 안중중학교에서 나의 이름을 높이라고 보낸 거야. 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물론 학생들도 잘 가르치고 교사들과 유대관계도 잘하고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일, 또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러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안중중학교 선생님이 된 거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려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정말 저에게는 그런 것 같았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정말 우연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렇게 정말 생명의 땅으로 다시 옮겨 심어 주신 것이죠. 학교에 가서 수업 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 말씀 전했습니다. 학생들이 싫어하든 안 싫어하든 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 시간 전한 건 아니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전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셨었는데 이분은 지나가는 말로, 야, 요즘 그 종교 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종교가 있다면서, 야, 그거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그때 그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얘기해 주는데 교회 다니는 저는 굉장히 고약이 됐어요. 기독교를 참 좋게 생각해 주시는구나. 그 마음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돼서 제가 교회를 좋게 이야기할 때 제 이 말을 듣는 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 중에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좀 마음이 고양이 돼서 더 믿음을 더 돈독하게 세워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를 간구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교회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또 전도도 했습니다. 제가 담임을 할 때는 저희 반에 한 30명 정도 학생이 있으면 그 중에 3분의 2, 한 20명 정도는 교회를 다 다녔어요. 우리 교회도 한 15명 나오고 다른 교회는 5명 정도 가고,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 친구들이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대부분 다 교회를 안 나오지만, 그러나 중학교 때 그 심겨진 말씀이 성년이 되어서는 다시 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기독 학생회도 조직을 했어요. 그 전에 없었는데 교장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기독 학생회를 조직을 해주면 제가 학생들을 참 선하게 잘 인도해 보겠습니다 했으니까 허락을 해주셔갖고 했는데 한 2년 정도 했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예배도 찬양도 같이 하고, 또 교회로 못 올 때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들하고 악기 갖고 가갖고 학교에서 막 찬양하면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독 학생회는 2년밖에 못했어요. 저희 제일 높으신 분이 좀 종교 색채는 좀 없었으면 좋겠다 해서 안타깝게 2년 만에 해체가 됐는데, 그래도 2년 동안이라도 이렇게 기독 학생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예를 더 들면, 저희는 이제 시무식이 있어요. 그래서 시무식 하면 전 교직원들이 다 모여서 이제 같이 이제 행사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 제일 높으신 분이 마이크를, 자기가 이제 덕담을 하시고 나서, 자, 선생님들하고 교직원들 한 분씩 나와서 새해 덕담을 좀 해주세요 했는데, 다들 대부분은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말을 하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저는 갑자기 제가 급식 시간에 하는 기도를 그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에게 저는 덕담으로 제가 급식 시간에 혼자 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하셨죠?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교직원들 행복하게 지켜주세요. 우리 안중 중고등학교 학원 든든하게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좀 미안하기도 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은 뿌듯하더라고요. 근데 끝나고 시무식 끝나고 나서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이 저한테 다 와서 역시 훌륭하다고, 많이 고향이 된다고, 나도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이제 숨기지 않고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겠다고 해서 굉장히 큰 보람이 됐습니다. 제가 담임할 때 정말 어려운 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학생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굉장히 사연이 많았어요. 자기보다 나이 어린 학생들 때리고 돈 뺏고 또 이렇게 차에도 막 방화를 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학생이 있어갖고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다행히 저하고 계속 이렇게 담임하고 제자의 관계를 하면서 선도가 잘 되어서 그 학생이 이제 나중에는 친구들의 따돌림을 받다 2학기 때는 부반장이 된 그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이 좋은 사례를 그냥 혼자 생각하고 그냥 지나버리긴 아쉬워서 글을 썼어요. 수기를 써가지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데 그 수기가 다행히 당첨이 돼가지고 그게 세상에 이제 알려졌어요. 그러자 신문사에서 막 연락이 와서 이거 좋은 신문 기사인데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신문 기사로 내도 되겠냐? 저는 땡큐죠. 감사하죠. 예, 좋습니다. 했더니까 신문에 났더니까 이제 잡지사에서 연락 오고 방송국에서 막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 가게 출연하게 됐어요. 집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방송국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하나님이 시골의 작은 시골 마을의 평범한 교사를 전국적으로 나가는 방송에 이렇게 출연을 시켜준 이유는 무엇일까? 정말 너무 황송하고 감사하고 한데, 나도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나를 높여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높일까? 이왕이면 방송에서 높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생방송이었는데 생방송이어도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하지 않고 미리 시나리오를 맞춰봅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죠. 대본만 안 보고 할 뿐이지 계획된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 계획된 데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증거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참 생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사회자가 대본에 없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학생을 지도하면서 선생님도 분명히 말 못할 괴로움, 힘든 과정이 있었을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소했습니까? 대본에 없던 질문을 했는데 그때 제가 그냥 막 말이 나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힘들 때마다 교회에 가서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든데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리고 저 학생을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회자분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갑자기 종교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런데 벌써 다 뱉어놨고, 다행히 녹화 방송이 아니라 생방송이라서 주워 담을 수도 없잖아요. 처음에 생방송이라고 해서 부담이 많이 됐는데 오히려 생방송이 더 유익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내려오는 길에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역시 하나님이 나를 높였는데 나도 하나님을 높였어.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부심이 막 생기고 믿음이 더욱더 신장이 되더라고요. 학교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즘 저는 이제 지금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 3년 전부터 저의 별명이 새로 생겼어요. 그 별명은 보살이라는 별명이에요. 보살은 불교 용어잖아요. 불교에서 불교의 그 신앙을 잘 준수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또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을 보살이라고 한대요. 처음 저보고 보살 선생님 할 때는
기분이 엄청 나빴어요. 나 기독교인인데 왜 불교 용어를 나한테 붙이나. 그런데 자꾸 듣다 보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왜 좋아지냐면 기독교계뿐만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렇게 또 해석이 돼갖고 굉장히 요즘은 기분 좋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소리 할 때마다 이왕이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이제 첨가말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교사라는 저에게는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꿈만 꾸던 그러한 직업이었죠. 그런데 내가 꿈을 꾸니까 정말 사랑이 많고 또 모든 것을 갖고 있는 하나님은 내 꿈을 알아서 내가 모르게 다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를 높여 주실 때 내가 할 역할이 또 있잖아요.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가?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안중교회 장로로 또 세워주셨는데 장로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는데 그 장로의 역할을 어떻게 잘 수행해야 되는가? 이건 지금 현재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2년 반 있으면 정년 퇴임을 합니다. 2년 반 뒤에 저의 꿈이 있습니다. 한 3년 전,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기독교 방송을 보는데 어느 시골교회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은퇴를 하게 되면 재산이 많지 않지만 재산을 4등분해서 내 거, 아내 거, 아들, 큰아들, 작은아들 거 해서 4개로 똑같이 나눠줄 테니까 각자 자기 것을, 자기 몫을 갖고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하고 이제 잠자리에 누웠대요. 그런데 잠은 오지 않고 계속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귀 기울여 보니까 이 목사야, 나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다시 가족회의를 소집해서 야, 잘못 얘기했다. 예수님도 우리 가족이니까 5등분 해야겠다. 해서 5등분을 했다는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갑자기 제 마음도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나의 가족인데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예수님 것을 드리고 갈 것인가? 라는 그런 고민을 했는데 고민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재산을 많지는 않지만 정년 퇴임을 하게 되면 100개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것도 큰 교회 말고 시골의 가난한 교회, 어렵게 생활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역할을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저도 저희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나도 그 목사님처럼 재산을 5분의 1로 나눠서 그 5분의 1을 내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수님께 드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까 다들 그거 안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참 좋은 생각이네요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격려를 해주더라고요. 역시 아빠는 훌륭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그 꿈을 계속 이루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교회씩 그러면 한 1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제가 70 한 중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가장 잘한 거는 예수님을 만난 거. 그 다음 잘한 거는 아내를 만난 거예요. 제 믿음이 좀 좋아 보이지만 사실 저도 허물투성이고 되게 약해요. 약하고 또 편의주의적이고 또 나름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스스로 위로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 편해지려 하고 좀 자유로워지려고 할 때마다 저희 아내가 그러면 안 되지.
장로잖아, 권사잖아, 교회 가야지, 교회 열심히 내야지, 이렇게 계속 옆구리를 찔러줘요. 그때마다 저는 난 장로, 아내는 권사인데 좀 부끄러워하면서 아내 말을 이제 따르게 되죠. 아내 말을 잘 들어서 나쁜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 중요한데 배우자를 잘 만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좋은 배우자는 내 믿음을 흐트러지지 않고 잘 세울 수 있게 협력해주는 그런 배우자가 가장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제 마음과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행여나 잘못 전한 거 있으면 하나님 빨리 잊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 감동되는 말씀이 있으면 잘 기억해서 믿음 생활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헤아려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